함께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또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성도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이 말을 두 글자로 딱 줄이면 뭘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두 글자로 하면 공감이죠. 공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죠. 요즘에 이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IQ가 있고 또 EQ가 있죠. EQ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정서의 마음인데, 정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 능력이죠.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저 사람은 울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울고 있으면 그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EQ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경청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지. 대충 듣고 그러면 잘 공감이 안 돼요. 잘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남의 말 그냥 건성건성 듣는 걸로 습관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 공감 능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는데 왜 자녀와의 갈등이 있느냐?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공감 능력이 없느냐? 잘 안 들으셔서 그래요. 아이의 마음, 그 아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걸 잘 듣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 능력은 경청에서 시작이 된다. 잘 말 마칠 때까지 잘 듣는 거, 그게 경청이죠. 두 번째는 경청을 하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왜 저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잘 듣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있구나, 저 아이는 저렇게 있구나, 지금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면 그 아이가 공부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지.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냥 막 네가 고생을 안 해봤지 막 이러면서 막 아이를 윽박지르고 그러면 전혀 경청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이야기를 안 하죠. 내가 얘기해봤자 뭐 소용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식하고 이제 단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 맨날 우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 할까 하고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청과 두 번째 이해,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교우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분이 저게 굉장히 힘들구나,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거를 잘 듣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세 번째가 이제 교감이죠. 교감은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하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는, 그리고 내 마음을 함께 같이 나누는 이 교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소위 맞장구를 쳐주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 같이 박수 쳐주고 또 어느 선까지는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선까지는 또 그분이 자랑하면 또 축하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또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 교감,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하면 너무 즐겁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 이 능력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죠. 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늘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가 교회고, 목사가 왜 힘드냐? 여러분들이 목사 힘든 게 뭐가 있을까? 목사가 힘든 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처음과 마지막이 다 사람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과 관계없이. 저도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을 이렇게 다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근데 저에게 다가오는 많은 분들은 또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걸 다 같이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교감해주고 그런 것들이 때때로가 아니라 자주 또 힘들 때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자기의 마음과 컨트롤을 잘 하지 않으면은 또 되게 힘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목회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잘하는 분과 잘하고 못하라기보다는 재밌어하는 분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은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목회를 이렇게 보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 목회는 사람 만나는 거니까. 근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래도 즐겁게 잘 하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또 필요하고, 우리가 세대와의 갈등, 이런 것들, 지역과의 갈등, 남녀와의 갈등, 이런 갈등이 점점 왜 더 깊어지느냐? 이념과의 갈등, 서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과 정반대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한두 시간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또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저분은 저런 생각할 수 있겠다 하면서 또 젊은 세대들하고, 그래서 나랑 정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웃으면서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한두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함께 즐거워하고 왜 함께 울어야 하는가?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 굳이 그렇게 함께 막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막 이렇게 나는 기쁘지도 않는데 함께 막 웃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가? 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몇 가지로 대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한 몸이죠.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아파도 내가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다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안 아픕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몸이 아픈 거죠. 내 몸이. 우리 몸이 아프다는 어디에 한 부분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가 함께 아파하는 거죠.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울면 우리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왜?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울던 말던 뭐 하던 간에 피눈물을 흘리던
무슨 상관이야. 나는 뭐 내가 내 갈 길 간다.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다.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함께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앞으로도 별 가볼 가능성이 평생 살면서 우크라이나 뭐 가볼 수도 있겠지만 가볼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아는 사람 친척이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정확하게 우크라이나가 요즘에는 뭐 지도가 많이 나와서 대충 알지만 우크라이나 하면은 유럽 어디에 있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나라의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왜 눈물 짓고 참 안타까워합니까? 물론 이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땅이 폐허가 되고 눈물 짓는 가족을 잃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전쟁에 눈물 짓는 사람과 함께 눈물 짓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아파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이 전쟁이 그치고 다시 재건이 된다면 뭐 성금이라도 우리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성금이라도 보내고, 기회가 닿는다면 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땅을 또 밟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단순히 아유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공감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공감해 줄 때,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이해해 주는 것만큼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 아이들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이해해 주는 것만큼 커요.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너는 그냥 가서 그냥 노동이나 해, 가서 막노동팔에 가서 노동이나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부모가 기대치가 그런데 네가 무슨 대학이야, 고등학교나 졸업하면 다행이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 아이의 그 마음의 크기 또 정체성은 굉장히 그렇게 작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는 것만큼, 공감해 주는 것만큼, 이해해 주는 것만큼 얼마나 힘들겠니? 정말 힘들 것 같다. 엄마 아빠였으면 정말 도망갔을 것 같은데 참 넌 대단하다. 잘 참고 있네. 그런 이해와 공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이해와 공감 속에서 그 아이가 자기의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가 뭡니까? 단절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끼리, 세상은 뭐 알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최소한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뭐 전도 대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 없이 나아간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뭐 드라마,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뭐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장면이 저도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돈을 이제 따죠. 453억인가 하여튼. 그래서 세상에 다시 이제 던져져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하도 저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하여튼 땅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죠. 다 죽어가는 이제 막 다가와서 갑자기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보더니만 빨리 뭐 병원에 실려가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시나요? 기독교인이 나와요. 그 영화에, 드라마에. 그러면서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사람은 죽어가고 지금 쓰러져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 드라마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저런 상황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대단하다, 그러겠어요? 저 뭐 하는 짓이야? 기독교인들은 상식도 없네. 저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 사람이 지금 쓰러져 갖고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는 저런 무식한 기독교, 저런 상식도 없는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장면이 되게 굉장히 기분 나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저런 드라마에다 저런 장면 넣었을까?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도 소송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화가 나면서 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실제 저런 사람이 없을까? 있을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저 감독의 눈에는 기독교가 저런 식으로 비춰졌구나. 그리고 저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장면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독이 그 장면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에요.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죽던 말던 뭐 죽어가던 뭐 아파하던 뭐 아무 상관없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는 그런 참 공감 능력이 제로인 그런 기독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래서 참 그 장면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남는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앞에도 이제 약간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비하하는 장면이 이제 여러 곳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그 감독을 우리가 뭐라고 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그러기 이전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도 아닌데 사마리아인의 그 공감 능력, 그 사람을 그냥 도와준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돈을 줘서, 자기는 지금 길을 가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 굉장히 예수님이 디테일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정도의 사람, 그게 이웃이다. 우리는 세상에 이웃이 되어야 되잖아요. 좋은 이웃이 되죠. 우리 대도교회가 이 대도동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기독교, 그러니까 왜 전도가 안 돼? 왜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힘들어? 라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공감 능력, 우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하시고 교회에도,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 세상과 단절된 모습은 아닌가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함께 웃지 않으려면 모이지 마라. 함께 울지 않으려면 듣지 마라. 오래간만에 마음에 드는 격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웃지 않으려면 모이지 마라. 함께 울지 않으려면 듣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을 향한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공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